나라가 온통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저 자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두려울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군자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경외한다. 소인은 천명을 모르니 두려워할 줄 모르고 대인 성인도 깔본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를 그 앞세워두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평탄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사람을 또한 성인의 말씀을 그 앞에 두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길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로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나 자신도 또한 이 나라도 또한 주의 교회도 또한 개혁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또한 나 자신과 나라도 교회도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의 130년의 역사를 향하여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떤가? 우리의 지금 교회는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러면 괜찮은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도 고인물과 같아서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자가 말한 것처럼 또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하면 우리는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두 사람인데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로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초를 들었죠. 중세 가톨릭이 성직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돈을 주고 사고 팔았어요. 그 당시 참으로 죄악된 일을 행한 거죠. 권력과 결탁하여서 점점 세속화되어 갔고 나중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을 충당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구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걸었습니다. 그러자 유럽 가톨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521년 찰스 5세 황제는 보름스 국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행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철회하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자 루터가 황제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 동시대에 바젤에 살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시 타락하고 있던 중세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탄식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회개함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두려웠어요. 그는 거실에 있는 벽돌로 된 집이었는데 그 벽돌 하나를 뺍니다. 그리고 양피지에다가 가죽 종이죠. 글을 씁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의 보혈 공로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음을 압니다. 거룩하신 예수여,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깨알같이 그 양피지 종이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꺼낸 그 자리에다 그 양피지를 돌돌 말아서 안에다 집어넣고 다시 벽돌로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년 뒤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글은 아무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한 사람은 시대를 변혁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시대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사를 변혁시키고, 아니 역사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한 주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냐, 또한 내 한 가정이라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역사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알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실천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알은 그냥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틴 루터가 증거했던 95개조가 무엇이냐? 우리는 95개조 반박문이라는 내용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종교개혁주의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95개조 반박문 그러면서 내걸었다. 성당 앞에다 내걸었다. 그래서 그 95개조를 바라보았던 그 유럽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불길처럼 일어났다라고 들었는데, 근데 그 95개조가 뭔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 루터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박문 1조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1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앞에 세우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정말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는 게 뭔가? 그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거기에서부터 종교 개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루터가 제1조 1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건가?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에게 나가서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고해 성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옆에 없으면은 가지를 못해요. 만약에 수십 킬로 떨어져 있으면은 한번 죄 회개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며칠 성당에 찾아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맨날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때그때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신부 없으면 회개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묶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조 4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는 다만 마음으로 하는 반성뿐 아니라 외적으로 모든 욕정을 죽이는 고행의 노력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참된 마음의 반성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뭐냐? 우리는 회개 그러면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이거 회개예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시작을 했으면 회개의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개의 완성은 삶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돌이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만 하면 기도만 했으면 나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가서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욕정을 죽이는 고행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참된 마음의 반성은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존재예요. 가만히 두어도 달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마음의 반성은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 그걸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 죽을 때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될 것은 미워하는 삶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함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교회의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 법을 이미 죽은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회개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회개를 1000만 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파는 데 대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돈 내고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죽어있는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사람들의 그 금품을 탈취해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조에 보면 이런 흥미로운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은 만일 교황이 목사들의 면죄부에 대한 행동을 안다면 성 베드로 성당이 불에 타 버릴지언정 저의 양들의 가죽과 살과 뼈로서 그 성당을 짓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 면죄를 파는 이유가 있었죠. 성전 짓는다고 뭘 해요? 면죄부 팔았어요. 그런 성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차라리 불태워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가죽과 살과 뼈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놔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그 과정이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의 95개조가 뭐냐면요. 다 속죄와 또 면죄부 판매, 또한 교황이 제도적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쫙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보배가 뭐냐? 교회가 교회되고 참된 보배로 온 거 그거 찾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보배가 뭐냐? 6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운 거룩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3, 6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배는 하찮게 여겨지고 있으니 가장 앞에 있어야 할 것이 가장 끝에 가서 서 있습니다. 면죄부 보배는 맨 끝에서 있어야 할 것인데 가장 앞서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그러면 중세에 있던 그것이 우리 안에 없느냐? 아니죠. 제일 앞서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보배가 사라져버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 있어야 될 것이 제일 앞서 있다. 그게 뭐예요? 물질인 거죠. 물질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요, 제일 앞에 가 있더라. 지금 중세 기독교가 뭐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95기조를 쓰게 된 겁니까? 이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제일 앞서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이 물질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쯤 정도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인가? 아니면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지식이 우리의 제일 앞에 가 서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중세 교회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이 땅에 또한 종교개혁은 또다시 일어나야 된다. 또한 그 종교개혁은 멀리 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개혁시키는데 하나님 내 자신이 제일 앞에 뭘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앞에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물질을 제일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을 내 안에서부터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93조와 95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라 하면서 십자가 없는 것을 말하는 선지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95조에 그러므로 많은 고난을 겪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하며 안전하게 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서 황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의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다 편안한 길 가기를 원하지 십자가 지고 고생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미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세상에 보니 없더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난을 겪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냥 축복만 받고 살아가는 거, 이 축복 주시지요. 그러나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복 주셔요. 이걸 믿으세요. 그러나 그 복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자리로 내려가는 싸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하죠. 자꾸 올라가죠. 그것을 자꾸 내리는 그 싸움이 우리 신앙인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보리새우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보리새우는요, 허물을 벗어야 사는 새우예요. 어릴 때는요, 껍질이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쉽게 허물을 벗을 수 있고, 그래서 벗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허물 벗는 텀이 길어져요. 그래서 허물이 딱딱해져 가요. 그래서 억지로 벗죠. 이 허물이 너무 딱딱해져서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죽는 거예요. 허물을 못 벗어서 죽는 거예요. 허물을 벗으면 사는데 허물을 벗지 못해서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허물 벗는 거거든요. 허물. 죄의 허물을 끊임없이 벗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하다가
할 필요 있나? 세상에 물들어서 결국은 그 허물을 벗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요,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은 1500년대 종교개혁으로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개혁이에요. 마치 우리는요, 시냇물 속에 사는 물고기와 같아요. 죄악이 흘러 넘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지 않으면은 결코 올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시키지 않고는 결단코 그 믿음의 길을, 또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고 사람들에게 말하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최근에 이 안중근 의사 기념일도 있었고 해서 글들이 쭉 올라왔는데, 그 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된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요, 그가 참으로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안중근 의사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존경하는 사람이 뭐냐면 일본인 치바 도시치라고 하는 간수가 이 안중근 의사를 존경했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리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이 간수가 누가 배치가 됐냐면 여러 명이 배치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치바 도시치예요. 그래서 이 치바 도시치와 안중근 의사가 만났는데 얼마나 이를 갈면서 이 안중근 의사를 만났겠어요, 이 간수가요. 자기 나라, 일본 나라의 대장을 죽인 거니까요. 막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협박도 하고 갖은 모욕과 모든 것을 다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막 분이 받쳐서 자기 총을 꺼내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머리에 대고 막 쏘려고 막 겁을 주고 막 그 정도로 이 분에 넘쳤던 사람. 그래서 굉장히 괴롭혔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널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에게 총구를 겨누을 때마다 안중근 의사는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행동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이 말을 남겨요. 그리고 또 괴롭힐 때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은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는 행동은 오해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군인 정신은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도 군인이고 나도 군인인데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질책하고 있는 거죠. 집안은 그 말을 맨 처음에는 허투루 들었는데 그 말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념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안중근 의사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면서 말합니다. 안씨, 일본이 당신 나라의 독립을 위협하게 된 것은 정말 미안한 일이요.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책감에 막 시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안중근 의사는 그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치바씨, 그 말에 가슴이 찡하고 일본 사람 특히 군인의 신분인 당신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것은 뜻밖이요.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그 사람이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게 나에게 글을 하나 써달라. 내가 그래서 고위 간직하면서 당신의 그 정신을 기르고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장으로 가기 전에 붓으로 글을 남겨줍니다. 그 내용이 그겁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써줍니다. 그 내용의 뜻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형장에 이슬로 가지만은 나는 내 본분을 다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군이었던 지바시도 그것을 가지고 고구로 돌아가서 그것을 걸어놓고 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그 위패를 자기 집에 같이 모셔놓고 그리고 그 글을 늘 읽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나중에 비문까지 자기 집 앞에다가 비문까지 만들어서 기리고 나중에 그 뜻이 너무나도 숭고하다고 해서 사당에서 그 글을 또한 안중근 의사를 달라고 해서 위패를 사당에까지 일본인들이 모셔놓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적국의 백성들이 도리어 그 뜻을 기리고 그 말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 한 사람이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죽음의 앞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인생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다 사라지지만은 그가 남겨놓은 그 고백과 그 신앙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린 뭘 붙들고 살아갑니까?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있을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갑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는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꺾여져 버리면 똑같은 마틴이 있었지만은 한 사람이 그냥 꺾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양심을 붙들고 그 길을 굳건히 죽음 앞에서도 나아갔더니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빛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거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하나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이 마음 붙들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면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우리 뭐 세상은 막 어수선한데 사실 누구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안 그러겠어요? 마음 못 지키는 것은 저 사람이나 우리나 사실은 똑같아요. 누굴 욕하고 말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해요?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잖아요. 누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요 똑같아요. 누굴 원망하고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 그럴수록 내 마음을
다 잡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내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이 비춤을 알고 또한 이 말씀 앞에 굳건히 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정신으로 이 땅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그런 만큼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